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그러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축복 속에 머무는 삶. 다시 한번 시작. 언제나 축복 속에 머무는 삶.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필리핀에 오는 이유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공용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종이 쓰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기도 하고 또 제2 외국어로 선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무역과 관광, 기술, 교육, 학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의 국제 표준 언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엄마들, 아빠들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영어 공부하러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내가 나도 좀 이렇게 어릴 때 공부했으면 내가 지금 더 편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데리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영어를 못하면 불편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 참 편한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전 세계 어딜 가나 영어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바로 영국이 과거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했는데 전 세계 인구의 23%가 대영 제국에 속했어요. 전 세계 인구의 23%, 5명 중에 한두 명이 대영 제국 국민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4%가 바로 이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 아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영어를 쓰게 된 거예요. 영어를 다 쓰게 돼요. 아시아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시아에도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 영어를 쓰게 했고 영국은 정말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대륙에 걸쳐서 영국 땅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이 둘레 전체에 다 영국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역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한번 바라보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 교회의 부흥 운동이 이때 일어났어요. 그때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거든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교회 부흥 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때 있었죠.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리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국을 중심으로 그 청교도 운동이 크게 일어났죠. 그리고 성경 번역 같은 게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고, 그리고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는데 장로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개척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전 세계 곳곳에 이 선교가 동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게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게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관점이라든지 그 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침략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이 역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저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섭리를 하세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로마 제국 있죠. 로마 제국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던 그 1세기에 로마 제국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뚫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함께 이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섭리가 있어요. 인간이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됐었던 거고, 중동 지역도 사실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을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넓게 퍼졌었습니다. 지금 이게 좀 바뀌었잖아요. 거기 다 이슬람으로 다 기독교 신앙을 다 버리고 이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대영 제국이 건설됐는데 그 아래에서 종교적인 어떤 큰 부흥이 있었고, 이 대영 제국을 중심으로 세계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영어가 통하는 데는 다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이랬던 거죠. 이 시기에 특별히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요, 영국은 정말 초강대국이었어요. 완전 초강대국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1900년대 초,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땅이 이 정도였습니다. 굉장하죠. 자, 하지만 영국에서 이 국교도 성공회죠. 영국 국교도들로부터 이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러 지폐에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청교도적인 어떤 정신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쇠퇴기였던 20세기 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 동안 미국은 초강대국의 위치에 올라 있어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미국의 모든 어떤 문화는 기독교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계속 번성해 갔습니다. 초강대국이 지금까지도 초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의 기독교 비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비율,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인의 기독교인 비율,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기독교인 비율이 90%였어요. 90%. 굉장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10사람 중에 한 명만 빼고. 자, 근데 30년도 안 지난
2020년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얼마로 줄었는지 아세요? 64%로 줄었어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교회가 줄어든 적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 적이 미국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한 위기예요. 교회가 위기지만 미국이란 나라도 동시에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패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통계학자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20년 뒤, 지금부터 20년 뒤에 기독교 인구를 초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 미국이 지금 1년에 교회가 4,00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4,000개 이상씩이에요. 이게 몇 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4,000개 이상씩. 하루에 3,500명씩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크리스찬들이 3,500명씩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1년, 이거 곱하기 1년 하면 이게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더 이상 교회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고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렇게 높여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정말 100% 믿어요. 지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하고 이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우리나라 근데 위기긴 해요. 위기는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또 쓰시고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세계에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특별히 기독교 이 복음에 대한 열심, 전도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나라,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이 자꾸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부와 귀는 어디로부터 납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요. 기독교 역사와 함께 지난 2000년의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근 100년의 미국의 역사를 볼 때 영적 부흥을 이끄는 나라가 세계 역사를 이끌어갔어요. 2000년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그 축복과 영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유럽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촛대는요, 언제든지 옮겨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자, 우리는 그 사실은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초강대국 미국의 미래, 여러분, 미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총기 사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학교에서 아이들 총기 사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냥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라는 데가 얼마나 금문교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마약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미국 곳곳에 그런 마약의 도시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점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게, 여러분, 잘못된 건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외국 가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끌어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뭐 미국은 아예 그냥 넘사벽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언제까지나 초강대국일 수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축복 속에 머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제발 항상 겸손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작. 제발 항상 겸손하세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축복된 삶을 계속 살고 있을 수 있는가? 제발 항상 겸손하세요. 이거예요.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제대로 마음에 새기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조상이 있잖아요. 당군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당군이 있다. 당군 왕검이 있다. 근데 당군 왕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너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실 거다. 너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뭐 이런 언약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민족은 세계에 없습니다. 딱 하나, 이스라엘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족장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그 후손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주셨어요. 우린 구경도 못 해본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특혜와 특권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축복과 이런 특혜와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자, 여기 이 구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세상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린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성도 중에 교회 싫다고 이렇게 떠나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그럼 제가 붙잡죠. 가지 마시라고 붙잡는데, 그래도 뿌리치고 떠나시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싫다는 거야. 나 싫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를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에 위한 사도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인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잖아요. 이방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부품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발음이 좀 어렵죠. 돌 감람나무. 이게 좀 어렵죠? 저는 좀 어려운데. 자,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을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올리브라고 나와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기름 짜는 거 있죠? 그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 감람나무다. 근데 이방인은 상품성이 떨어져요. 열매도 적고 열매도 많이 맺히지도 않고 그 야생 돌 감람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 중에 얼마가 꺾였어요. 꺾이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진 곳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접붙여져 가지고 꽁꽁꽁 묶어놨더니,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 참 감람나무 나무처럼 돼버린 거예요.
모든 이 참 감람나무에서 그 진액과 영양분을 쭉쭉 뽑아가지고 막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파리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지가 막 쭉쭉쭉 뻗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때는 비실비실했는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야. 자,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였나요? 믿지 않아서요. 믿지 않아서. 그게 꺾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청한 과목이 있잖아요. 수강 신청을 했잖아요. 수강 신청 제가 이 과목 배워야 되게 수강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1시간 내내 그냥 책만 읽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강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강의를 듣고 싶은데 책만 계속 그냥 읽으시고 어디 보세요 몇 페이지 쭉 읽고 어디 보세요 몇 페이지 어디 보세요 몇 페이지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오늘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1시간 내내 읽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들어왔는데 교수님 강의는 안 하시고 책만 읽으시네. 막 불평과 불만이 막 마음속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아니 교수님은 강의 준비를 안 하시나? 강의 준비를 안 하시나? 저렇게 책 읽다가 하실 것 같으면 나도 하겠다. 너무 하신다. 막 이런 제가 기억이 선명한데 그 학기 내내 제가 불평이 크겠어요. 그 과목을 제가 출석 체크하러 갔지. 정말 그 과목에서 내가 뭘 배우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불평이 막 제 안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 교수님에 대한 신뢰가 손톱만큼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기 내내 그 과목 강의 시간에 불평만 하다가 근데 이게 학기 말에 시험 있잖아요.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봤는데 낙제였어요. 낙제. 60점 밑에 낙제였어요. 제가 신학교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7년을 제가 신학을 했어요. 7년을 공부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낙제를 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 한 번에 다 합격을 했거든요. 모든 게. 근데 뭐 강도사도 고시도 목사 고시도 그렇고 뭐 대학원 시험도 다 제가 재수는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목 중에서도 낙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과목을 낙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든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 결국 나만 손해다. 저 사람의 상태와 어떤 모든 환경과 상태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건 내가 불평할 수 있죠. 있는데 내가 불평만 하다 보면은 결국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분이 제가 원하는 강의 스타일이 아니셨던 거예요. 저는 막 뭐 이렇게 막 김창옥 교수처럼 뭔가를 막 근사하게 강의를 해주고 막 웃겼다 울렸다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중간에 무슨 코멘트를 하셨을 거예요. 읽으시고 코멘트를 근데 그 코멘트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니까 손톱만큼 그분도 그냥 손톱만큼도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설교 듣는데 그런 분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음아 손톱만큼 있지? 손톱만큼 있지? 손톱만큼만 있는 거야? 신뢰가? 그건 아니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교수님 뭘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것만 설마 읽고 끝내셨겠어요? 근데 저 기억은 안 나요. 저는 읽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읽고 코멘트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안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이. 그분이 교수님이 되실 때까지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수련을 쌓으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신학생 주제에 그냥 신학생 아직 그냥 그 목회 후보생이고 지금 신학생 주제 아직 한참 공부해야 되는 때잖아요. 근데도 제가 그분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설득과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죠. 누가 막 열심히 말을 해. 근데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저 사람의 생각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안 믿어요. 근데 뭐 좋은 쪽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그게 교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공부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적 혜택들을 수천 년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거부했던 것은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어떻게 해요? 꺾여나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참 감람나무가 꺾여져서 너희가 붙은 거 잘 봤지? 너희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항상 겸손해야 된다. 제발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도 교만해서 꺾여 나갔는데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신자들이라고 안전하지 않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죄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으로 내려가 보면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죄. 인간의 근본적인 죄.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그 죄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의 가지가 계속 뻗어나오는 겁니다. 교만은 가장 근본적인 죄이면서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침 기도회 끝나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서서히 잠깐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한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리시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형제님이 남편이 요즘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 생활 하시는데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며칠 전에 남편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더 이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딱 고민해보고 그냥 선택하고 결정했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내 집사님에게 같이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계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원래는 이 계시라고 하면 약간 이단 사이비 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다 계시 받았다 그러거든요. 이 계시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될 표현이긴 해요. 그게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뭐 응답을 주셨다, 또는 감동을 주셨다. 왜냐하면 교회 용어를 아직 몰라요, 우리 형제님이. 그래서 빨리 집사님 되셔가지고 교회 용어를 빨리 배워가지고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제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교회 용어가 있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교회 용어들을 빨리 좀 배워서 어쨌든 계시를 받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랑 부인 두 분이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근데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응답하고 아내가 받은 응답이 같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결정이 무엇이든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해요? 위에 계신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가겠다.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각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서로 상의하지 않고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우리 형제님한테는 당장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자신에게 안 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며 받은 응답 그대로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교만했을 때는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삽니다. 하지만 이제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특별히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 형제님은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결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상태가 돼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고 물어보세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속 머뭅니다. 그 축복 안에 계속 머물러요.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 머무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은혜 안에 머무르세요.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두 번째 방법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넘어지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적했어요. 자, 이 구절에서 넘어지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준엄하심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교만하잖아요. 그런 이들에게는 뭐예요?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넘어가는 건 내 몫이에요.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견뎌내야 되고 내가 넘어가고 내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징계와 시험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누구에게는 올 수 있지만 결국 그 시험을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건 내 탓이고 내 책임이죠.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진 것에 대한 어떤 결과든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시 로마서 11장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이에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크리스토테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에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어떤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오직 죄 속에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야생 돌 감람나무였지만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 잘 아시죠?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톨킨의 반지의 제왕, 그리고 C.S. 루이스의 이 나니아 연대기. 공교롭게 이 세 분 다 영국 사람인데 이 나니아 연대기는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에 속합니다. 그 중에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요 가장 기독교적 판타지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영화에 보면 막 사자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 26살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26살에. 얼마나 뛰어난 학자입니까? 그 학자가 그 옥스퍼드, 미국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일찍 교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물론 근데 거기서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나요. 거기서 반지의 제왕, 같은 교수인데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톨킨이랑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거를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알고 그런 시간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톨킨하고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 톨킨은 천주교인이거든요. 근데 이 교제를 하면서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C.S. 루이스는 개신교로 회심을 하죠. 개신교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톨킨이 되게 서운했대요. 왜 천주교로 오지? 왜 개신교로 갔냐? 그래서 좀 서운해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가 무신론자였을 때 그는 자신이 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가장 논리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의 전기에 보면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이 써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방에 혼자 있을 때 일을 잠시 좀 쉬잖아요. 책 보고 연구하다가 일을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여름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게 C.S. 루이스의 회심 장면입니다. 어디 무슨 집회 갔을 때 회심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늘 그 사고가 굉장히 풍성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러는데 계속 거부했거든요. 거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시간을 내려서 좀 쉬려고 그냥 눈 감고 있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뭐 이러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가 나중에 없을 지경까지 되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방에서 무릎을 꿇게 된, 이게 C.S. 루이스의 회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보려고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C.S. 루이스의 회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C.S. 루이스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의 남은 전생애를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전에는 무신론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학자로서 자신의 평생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강의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이 C.S. 루이스의 책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책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우리의 평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발 항상 겸손하세요. 은혜 안에 머무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제발 항상 겸손하세요. 은혜 안에 머무르세요. 여러분